오늘은 저와 함께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36절까지를 통해서 그 대제사장 엘리 가문의 선택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그 2장 22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이 이렇게 한 절 읽는 것으로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치 말씀을 듣고,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오늘 이 본문은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이겠죠. BC 1100년 정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사사 시대를 거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사,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바로 되기 직전에 마지막 사사라고 볼 수 있는 그 사무엘과 그 전에 있는 그 엘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엘리는 대제사장이었어요. 그 당시에 성전은 없었겠죠. 그 당시에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이 성막은 실로라는 곳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곳이 아니라 그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 성막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서 대속죄도 하고 또 화목제도 지내고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그리고 백성들이 문제가 있을 때 가져오면 그것에 대한 판결들을 했었습니다. 그곳에 엘리가 있었습니다. 엘리의 나이가 이 뒤에 보시면 98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이미 90세가 이상이 훨씬 된 거죠. 엘리는 사사가 언제 됐냐면 58세에 사사가 됐습니다. 굉장히 많은 나이에 사사가 되고 특히
그 당시에 사람들의 그 평균 연령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그 오랜, 그리고 제사장들은 보통 그 사역을 언제부터 하냐면 25살 때부터 준비를 해서 30살에 그 제사장의 그 레위인들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50세면 은퇴를 합니다. 그리고 뭐 은퇴를 하더라도 옆에서 이제 일들을 도와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훨씬 은퇴하고도 뒤인 58세에 그는 대제사장의 역할과 사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는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그는 그 나이가 되도록 아마 건강했을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았을 것이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나이에 이르도록, 그리고 건강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 나이에 이르도록 그는 여전히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서 그곳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 어두운 시기에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 시간이 더 많이 흘렀는데 엘리에게는 이제 자식이 홈니와 비스나스라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 엘리가 좀 늦게 이 자녀들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 뒤에 보면 엘리의 며느리가 출산을 해서, 이건 그러니까 그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는데 비느하스의 부인이거든요.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고, 이 비느하스의 부인이 출산을 하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와 또 남편들이 죽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그 슬픔과 고통 때문에 출산을 하다가 죽고, 자녀에게는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주고 죽게 됩니다. 그걸 봐서는 아마 그 홈니와 비느하스도 나이가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지 않았을까. 그래서 조금 그 늦게 난 자식이 아닐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8세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손자와 뭐 아마 증손자 뭐 그 이상도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엘리의 집에 이제 엘리가 이제 나이가 들고 그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사도 드리고, 또 사람들이 왔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판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관장에서 진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가장 그 슬픈 것은 뭐냐면, 이 훌륭한 이 엘리의 그 두 아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멸하고 악하게 살면서 오히려 하나님도 모르는 그런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근심을 끼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엘리가 부족했던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누가 있었냐면 사무엘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의 집에 사무엘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홈니와 비느하스도 있었는데, 똑같은 사람에게서 똑같이 배웠는데 엘리와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고 악을 행하는 사람인 반면, 그리고 저주를 받은 사람인 반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아닌지 잘 모를 때 엘리에게 물어보고, 엘리가 이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그때 잘 대답을 해야 된다 라는 그 조언을 듣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음성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후에 선지자로서 또 사사로서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특별히 많이 부족하다기보다는 동일한 집에 동일한 교육을 받고 동일한 어떤 그 환경에 있었지만, 그러나 전혀 다른 선택을 통해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 읽은 것처럼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어떤 죄를 지었느냐,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순종 드는 여인과 동치 말씀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 그리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치 말씀을 들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희가 지금 교회라면 교회 안에서 이 교회 지도자가, 그죠? 교회 최고 지도자, 아니 목회자일 수도 있고요. 하여튼 이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그것도 공공연하게 음행을 저지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음행을 저지르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그냥 대놓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게 공공하게 들린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사람들한테 저래도 되나? 그러니까 본인만 행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그 소식이 들리고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그 또 하나는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을 행했는지는 12절부터 나옵니다. 12절부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자 13절입니다.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이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나의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이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심히 크다.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가 심히 크다. 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에. 어떻게 멸시했느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제물들이 있었습니다.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사실 굉장히 부유한 집이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율법에 따르면 11조를 먼저 가져왔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특별한 돈이나 헌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와서 이기게 되면 그 전리품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것들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율법대로만 한다면 사실은 가장 부유한 사람들 중에 하나가 제사장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풍족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섬길 수 있도록 뇌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거에 흔들리지 않고 올바르게 판결을 하면서 행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들을 마련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을 이들은 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이 있는데 자기는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먼저 나한테 나의 고기를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제사 지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받을 테니까 내가 먼저 받고 나서 내게 필요한 것을 먼저 떼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라. 백성들이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들이 하나님 말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율법을 더 잘 알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당신들한테 먼저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기 말이 됩니까? 난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들은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럼 넌 제사 드리지 마. 넌 여기에 와서 제사 드릴 자격도 없어. 그러면서 그것들을 먼저 자기의 임의대로 가져와서 가지고 갔었습니다. 저는 참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 부분에서. 아니,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태어나면서부터 그 성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서 그리고 엘리 밑에서 배웠거든요. 엘리가 그렇게 했던 사람은 전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엘리는 이 사무엘의 엄마가 와서 어머니가 와서 기도할 때 그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그리고 이 마지막 암울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제사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엘리가 자식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도록 자라게 하지는 교육시키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엘리가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 자녀 둘이. 그리고 어릴 때부터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지 않았을까요? 당시에는 성경책이 진짜 성경이라는 게 집집마다 있지 않았던 거잖아요. 정말 희귀하게 있었던, 아마 엘리는 그 성경을 그 자녀들에게 직접 어릴 때부터 글자 가르쳐주면서, 그죠? 그리고 읽게 하고 쓰게 하고
또 하나님을 어떤 분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섬겨야 돼,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제사 하나하나의 뜻이 뭐다, 이 속죄제는 말이야, 이 속건제는 말이야, 화목제는 말이야, 그리고 사람이 잘못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문제는 이렇게 처리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야 라는 것을 어려서부터 가르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보면서 컸을 거고, 그리고 그들이 받았던 교육은 아마 그 당시에 가장 고급, 가장 뛰어난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뛰어난 교육과 뛰어난 가정 환경과 주변 사람들의 보살핌과 안정된 상황 속에서, 이 안정된 그 환경 속에서 자란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 행동들을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환경에서 그렇게 자라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지? 이 일들을 그들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엘리가 이제 들었어요. 아마 가장 늦게 듣지 않았을까요? 나이도 많고 얼마나 그 사람들의 불평불만이,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의 소문이 다 나고, 그로 인해 사람들이 야, 진짜 성막이, 이 하나님 섬기는 이런 제사장이 다 썩었어.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 본인들도 아유, 저 사람들도 그런데 우리도 뭐 특별한 게 있나? 이런 생각들이 퍼져 갔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일을 하느냐? 이 모든 백성에게,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아까 저희가 봤던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엘리 역시 그들에게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아들들 불러놓고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하느냐? 너희가 여지껏 배워온 거 있고 들은 게 있고 살아온 게 있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이 일을 할 수가 있지? 그리고 하는 말은 너희의 악행은, 너희가 지금 범죄하고 있다. 그리고 이 범죄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 너희들이 왜 이렇게 죄를 짓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4절에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아라. 그리하지 말아라. 엘리는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돌이켜라. 회개해라. 내 아들들아 그렇게 하지 마라.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다. 이게 소문이 아니고 사실이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한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경고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경고를 할까요? 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할까요? 왜 회개하라고?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지금 엘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는 사람이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범죄해서 제가 이것 때문에 진짜 너무 괴롭고 이것 때문에 제가 심판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을 끌어오면 그 엘리가 그 사람의 손을 그 양 위에 놓고 안수를 하고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죄를 대속하게 해주는 일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여지껏 너희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면 돌이켜라, 회개해라 라는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합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25절에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얘기합니다. 너희들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거야. 너희들이 죄를 범죄한 거를
너희들이 다른 모든 범죄는 다 가져오면 하나님 앞에 가서 그것을 다 속할 수가 있어.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 통회하고 뉘우치고 회개하기만 하면 다 해결될 수 있어. 사람이 사람에게 행한 것들은 다 회개할 수 있어. 다 돌이키고 다 용서받을 수가 있어. 다 해결될 수 있어.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라.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너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받아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 너희가 그 받을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는가? 네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너의 죄를 대속할 방법이 없다. 너에게 남은 건 심판밖에 없는 것이다. 너에게 남은 건 영원한 멸망이고 영원한 지옥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홈리와 비느하스의 선택이 그 구절에 같이 나옵니다. 엘리가 정말 간곡하게 돌이키고 회개해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이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너 하나님 정말 두려운 분이야. 정말 하나님 무서운 분이야. 그리고 하나님 정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야. 이 심판을 앞에서 네가 돌이키기를 거부한다면 영원한 멸망밖에 너한테 남은 것이 없어. 사랑하는 아들들아, 정말 내 사랑하는 아들들아, 돌이켜라. 회개해라. 그리고 심판을 피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의 선택, 그 아들들의 반응은 25절 하반부에 나온 것좀 같습니다.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하나님의 그 신앙 공동체 안에서 계속 자라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마지막에 정말 이 나이든 이 엘리 대제사장이 정말 간곡한 마음으로, 정말 그 떨리는, 정말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자녀들을 불러서 마지막 충고를 이렇게 했음에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은가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듣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범죄하고, 그리고 왜 그들은 이렇게 돌이키지 않았을까요? 사무엘상 2장 12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2절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원어의 원래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그 벨리알의 아들들이다. 벨리알 들어보셨죠? 이 벨리알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본 건 신약 성경에서 고린도후서에서 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하나가 되겠냐? 고린도후서 6장인가 7장에 나오죠. 벨리알과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하나가 되겠느냐? 하나가 될 수 없다. 즉 신약에서는 사탄이라는 의미로 또 쓰였습니다. 사탄과 하나님 하나가 될 수 없다. 이 신약에서는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 벨리알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사탄을 대신하는 단어로 벨리알을 썼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벨리알의 아들들은 이 당시에는 좀 다르게 쓰였었어요. 벨리알이라는 말은 무가치하다, 가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무가치하고 가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사람들과 같이 벨리알의 딸, 벨리알의 아들, 이런 식으로 쓰이게 되면
그거는 아주 가치 없는 사람, 악한 사람, 그 다음에 뭐 패역한 사람, 아주 무도한 사람, 이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에 보시면 1장 16절 한나가 기도하는데, 한나가 이제 자식을 달라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때 엘리가 와서 야, 술 취하지 말아라. 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냐 물어봤을 때 한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16절에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이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말라고 할 때 벨리알의 딸로 여기지 말아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벨리알의 딸로 쓰지 말아라. 즉 나를 악하고 무가치한 사람으로 여기지 말아달라. 나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 여기지 말아달라. 난 하나님 잘 알고 있고 하나님 뜻대로 지금 여기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다. 나를 오해하지 말아달라는 얘기를 쓸 때 이렇게 씁니다. 물론 이제 다른 데서도 이런 다 표현들이 좀 나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없는 악한 사람,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명사로 굳어져서 벨리알, 사단으로 쓰여집니다. 하나님은 이 엘리의 자녀들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벨리알의 아들들, 가치가 없는 사람, 악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들 행실이 나빠. 행실이 나쁘다는 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벨리알의 아들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악하다, 무가치하다, 뭐 패역하다 이렇게 쓰인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한 사람은 패역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 저희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를 죄라고 당연히 보죠. 그런데 이방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것이 죄일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거 17절에 보면 이 소년들이 죄가 여호와 앞에 그들의 죄가 심하게 큰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들의 죄가 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들의 죄가 심히 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을 내지 않는 것이 죄입니까? 아니, 헌금을 내가 기부를 하잖아요. 그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를 하지 않습니까? 기부를 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기부를 하지 않는 건 죄야라고 하면 동의를 할까요? 아니죠. 자, 세상에 있는 젊은 친구들한테 야, 결혼하기 전에 음행을 하면 안 돼 라고 하면 그것이 죄가 될까요? 제가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시대에 뒤처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요즘은 뭐 연애는 필수고 그거는 뭐 정말 우리가 말하기 부끄러운 말들로 다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죄가 됩니까? 죄가 되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죄가 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죄가 죄로 느껴지는 사람입니다. 죄가 죄로 느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우리는 고통받고 그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죄가 죄로 느껴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죄가 죄로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죄가 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의 집에 저주를 내리시거든요. 27절부터 저주를 내립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로 와서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의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왔어요. 결국은 이 엘리가 그들에게 경고하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엘리에게 경고합니다. 내가 너에게 필요한 걸 모든 걸 주지 않았느냐? 엘리야, 내가 너를 제사장으로 삼았고 너희 집에 축복을 했고 너에게 모든 것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29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하게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을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엘리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엘리는 그 자녀들의 죄를 지적했어요. 그리고 돌이키라고 하십니다. 돌이키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에게 와서 엘리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뭐냐? 내 아들들을, 엘리 너는 너의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하게 여겨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네 아들들이, 그리고 네가 살쪘다라고 엘리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준 축복을 거두어 가겠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30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엘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 네가 나보다 너의 자녀들을 더 귀하게 여겼다. 그것이 엘리 너의 죄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는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 내가 심판하겠다. 이제 내가 너희 집을 무너뜨리고 다른 제사장을 세우겠다는 말을 35절 이하에 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은 간단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나도 존중히 여기는데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고 경멸하는 자는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나는 경멸하겠다. 뽑아버리겠다. 그 팔을 잘라버리겠다. 하나님께서는 존중받기를 원하시는, 경외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이 가고 사랑해야 될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가장 만나야 될 처음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가 경외해야 할,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홈리와 비누아스는 그것을 배우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우리가 갖는 하나님의 두려움은요, 그냥 두려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갖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서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갔을 때 나의 모든 투명한 것들이 다 드러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도저히 고개조차 들 수 없고 내가 그 죄로 인해서 정말 영원히 멸망당한다 할지라도, 정말 내 몸이 달걀이 찢겨지고 영원히 고통받는다 할지라도, 그런 심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그냥 하나님을 보기만 해도 내가 두려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교회의 성도들이 어때요? 우리 교회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서게 될 때, 내가 하나님 만날 때는요, 주변의 모든 문제는 다 사라집니다. 내 집안 문제가 어떻고, 내 직장 문제가 어떻고, 내 친구 관계가 어떻고, 내 지금 상태가 어떻고, 우리 교회가, 이런 문제는 다 사라집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마주대야 하는 순간은요,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놀라운 게 있어요. 세상에서의 두려움은 심판과 그리고 파멸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함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경외, 이것은요, 우리를 회개로 이끕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끕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선 그 두려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존경하게 하고,
그죠?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보게 해요. 하나님을 존경하게 만드니까 하나님을 존중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뭘 가져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져옵니다. 이건 저희가 말로 경험할 수, 가르칠 수 있는, 지식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는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교육, 최고의 교육, 좋은 것들을 다 줬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홈리와 비느하스만의 문제인가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들의 문제는 아닙니까? 어려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일학교도 다니고, 여러분 학생회도 하고 청년회도 하고,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고, 얼마나 많이 성경책을 받고, 얼마나 많이 성경 구절을 암송했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요즘 읽고 계세요? 교회는 잘 나오고 계세요? 성도들과 교제는 잘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헌금 11조 잘하고 있나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정말 저와 여러분 앞에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그 하나님과 지금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정말 그 하나님 앞에 그런 관계를 맺고 있나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어떤 경험들을 하시고 계신가요?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배우고 들을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대면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보면 26절에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 받더라.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범죄와 그 집에 내릴 저주 사이에 이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일하게 자랐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은요, 이 3장에 보면 사무엘은 그 밤에 잠을 자게 돼요. 잠을 자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는 소리를 듣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 부른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는 벌떡 일어나서 누가 날 부르는구나.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엘리가, 제가 볼 때 엘리는 사무엘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았을 것 같아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안 되니까 그 다음 엘리에게 가서 물어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했더니 하나님 부르신 거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불렀을 때 그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사무엘의 처음 감정이 뭐였을까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그 감정이 뭐였을까요? 그 순간 아무리 어린 사무엘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드러난 자기의 모습으로 인해서 정말 부끄럽고 창피하고 숨고 싶고 정말 두렵고, 그렇지만 그 이후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목소리, 제가 3장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9절입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이마에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에 울리리라. 사무엘이 처음 들은 말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그 음성을 듣고, 여기 나오죠. 엘리가 그 자녀들에게 경고했을 때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종이 듣겠습니다. 듣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건요, 공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나온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 아무리 좋은 직장, 아무리 좋은 거를 가지면 뭐합니까? 우리 안에도 이 흠리아 비느하스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가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고 행한 그 모든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전히 이 자리에 말씀을 듣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만난 경험이 없다면 그게 그거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에게 더 큰 심판과 두려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자기 자신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실 때 그 앞에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제 자신을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가 정말 제 자신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가 정말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엘리에게 책임을 물으셨어요. 엘리에게 물은 책임이 뭐죠? 네가 네 아들들을 더 귀히 여겼다. 이건 아들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인가요?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부모님이시죠. 자식들이 잘 되기를 얼마나 바라겠어요, 그렇죠? 자식들은 딱 알아요. 아빠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아닌지,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분인지 아니면 아닌지. 이건 아무리 아버지가 성경을 잘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맨날 붙들어 놓고 성경 같이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정말 네가 나를 가장 귀히 여기니? 네 자녀에게도 다른 그 무엇보다도 나를 존중히 여기는 것을 가르치고 있니?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의 자녀들이 제사장으로 잘 서는 걸 원하셨겠죠. 엘리도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는 그거보다 자식들이 더 잘 사는 걸 원했어요. 자식들이 행복하고 더 즐겁고 더 편안하게 사는 것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어요. 제사장의 은혜. 하나님 역시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큰 축복을 주셨잖아요.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잖아요. 자녀로 나라로 삼아주셨는데,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나님 정말. 그래서 이 1장 하반절에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자식을 낳고 나는 한나의 기도는 자식 낳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이런 내용 없어요. 자식을 낳게 해서 그 내용이 가득 찰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은 주권자이십니다. 당신은 권능자이십니다. 당신은 심판자이십니다. 당신은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은 정말 능력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높입니다라는 찬양을 한나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온전히 알고 그분을 선포를 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멸히 여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죽이진 않겠죠. 그렇지만 그로 인해서 엘리가 가졌던 축복은 다 뺏겼어요. 그가 가졌던 축복이 뭔가요? 대제사장으로서의 축복. 정말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자기도 죽고 아들도 죽고, 그리고요 며느리도 죽었어요. 그리고 그 며느리가 낳은 자식의 이름이 이가봇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자기 아들한테, 태어나는 아들한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있는 삶을 살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을 때 저와 또 우리 가족이,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